제가 처음 미국에 도착한 곳은 켄터키에 있는 에즈베리 신학교라고 하는 곳입니다. 제가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 당시 출석 인원만 해도 한 8,000명 정도 모이는 그 교회였어요. 교회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주차장만 해도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주차장에서 교회까지 가는데도 뭐 건물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어디가 본당인지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커다란 체육관 같은 곳이었는데 그곳에 앉아가지고 보는데 뭐 그 교회의 웅장함에요. 제가 막 눈이 휘둥그러지고 입이 딱 벌어져가지고 와 그러고 쳐다보고 있는데 아내가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것이 크다라고 생각하느냐? 너의 교회는 이보다 더 크게 될 것이다. 제가 그 말을 듣고서 어떻게 반응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땡큐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격했던 것이 아니라 피식 웃어버렸습니다. 사라가 하나님의 천사가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 너가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피식 웃었던 것처럼 제가 피식 웃어버렸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교회라고요? 하나님 그것 안 해도 되니까 그 10분의 1만이라도 되는 것을 저에게 주시면 저는 너무 좋겠습니다. 속으로 혼잣말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학원을 마치고 뉴욕으로 와서 부목사 생활을 거치고 주님의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다른 교회와 다른 점 하나를 들라고 이야기하면 선교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교회는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부터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재정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처음 시작부터 우리의 형편 닿는 데서부터 시작하자.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첫 해에는 3개 교회를 선교를 했어요. 그 다음에는 5교회, 7교회, 10교회, 13교회, 그리고 20교회, 현재 22개 교회를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정확하게 따져보지는 않았지만서도 우리 교회 재정의 25% 정도를 선교에 지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교회가 선교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열방에 나의 깃발을 꽂으라라고 하는 그 비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메시지를 주셨어요. 여러분 등산가나 탐험가들이 등산하는 사람이 산에 올랐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깃발을 꼽는 겁니다. 미지의 땅을 탐험하는 사람들도 가서 하는 것이 바로 깃발을 꼽는 겁니다. 내가 이곳에 왔다는 거죠. 우리가 이곳에 도착했다, 점령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하 친교실에 내려가 보면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있는 그 나라의 현황판들이 있는데 깃발이 꽂혀져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깃발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욱더 꽂혀지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인도하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전해주셨던 그 메시지, 너의 교회는 이보다 더욱더 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저에게 다시 재해석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피지컬리,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더 큰 교회,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일들은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가 넓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처음으로 이제 8주년 만에, 그 전에 선교를 가려고 했었는데 코비드가 터져서 가지 못했고 8주년 만에 올해 처음으로 단기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준비하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이제는 선교를 갈 수 있는 교회로 성장시켜 주셨군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계속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니?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곳을 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 선교 대원들과 함께 아버지의 마음을, 그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우리 같이 그곳으로 갑시다라고 하면서 계속 기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선교 가기 얼마 전에 궁금해졌어요. 하나님, 우리가 가서 사역하게 될 그 새 교회, 도미니카에 있는 IT 현지인 교회들인데 그들의 상황이 어떤지 궁금해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서 해야 할 사역이 무엇인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 해야 되지? 왜 그곳으로 보내십니까? 하나님, 그때 주셨던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어요. 당신의 사역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신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이 내게 임했으니 내가 그것 가지고 무엇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함으로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함이라고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여기서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것은요, 구약에 나오는 희년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푸실 구원의 은혜,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묶인 자들이 해방되고 자유케 되는 사역, 바로 주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 위에 사시면서 실제로 억눌린 자들에게 자유와 해방, 묶인 자들에게 해방, 소경된 자들에게 보게 하는 그 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보여주셨던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만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가서 해야 될 사역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미리 준비하게 하셨어요. IT의 그 악한 영들에 묶여 있는 그 사람들, 그 땅을 떠나서 도미니카로 와 있지만서도 여전히 그 땅에 있는 그 가족들 때문에 근심, 염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외국 땅에서 불법으로 살아가면서 그 언제 체포될지 모르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로 인해서 앞날에 대한 소망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갖고 계신 그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대원들과 함께 그 땅에 악한 그 영들에 묶여 있는 이들을 자유케 하고 해방케 하고 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합심하며 기도하자 하면서 기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사진은 월요일날 우리 11명이 출발하기 전에 교회에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도미니카에 도착했더니 우리 박혁 선교사님 아이들, 우리 아이삭과 여름이가 나와가지고 아주 그냥 종이에다가 환영한다라고 써가지고 우리 저희들을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이번 선교에 참여했던 분들,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대부분이요, 선교를 처음 하는 분들, 처음 가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요, 우리 선교팀을 받았던 그 세 개의 교회들도 선교팀을 처음으로 다 받는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박혁 선교사님, 최명 선교사님도 도미니카로 사역지로 옮겨서 처음으로 선교팀을 받는 것이었고, 저희 선교팀을 매일 도왔던, 지금 같이 사진 찍었던 친구들인데 도왔던 스태프들이 7명이 있었는데, 우리 얼마 전에 DTS 훈련을 마치고서 처음으로 사역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이에요. 다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이니까 여러분, 열심도 있었지만서도 부족한 것들도 많이 있었겠죠. 서툴렀던 것도 많이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커다란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처음 도착했던 전날, 처음 도착했던 그날 저녁에 다음날 사역을 준비하면서 기도 모임을 가졌는데,
그런 말씀을 나누었어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지 말자. 내가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준비해온 그것들을 하려고도 하지 말.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자.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에게 정말 묶여 있는 것들이 풀어질 수 있도록 찬송할 때 정말 소리 질러서 찬양하고 막 마음껏 뛰면서 그냥 뛰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이 떨어져 나갈 수 있도록, 그들이 자유할 수 있도록 그것을 외치면서 뛰자, 소리 지르자, 선포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뛴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안에 기쁨이 있는 자들만이 뛸 수 있는 겁니다. 무엇인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뛸 수 없습니다. 그 얼굴도 늘 어둡고 인사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 움츠러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들은 그러나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억누르고 있는 그 악한 영들을 위해서, 묶고 있는 악한 영들을 향해서 선포하라, 뛰어라, 기도하면서 뛰어라, 묶고 있는 것들, 그 영들이 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소리치라, 뛰라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대원들 모두가 정말 악한 것들이 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전심으로 기도로 준비하며 다음날 임했습니다. 첫날 교회에 도착했더니요, 몇몇 아이들이 벌써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VBS를 시작하고 찬양을 하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무런 기대감도 없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어른들의 눈빛이요, 아이들의 눈빛에도 똑같이 들어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부모들의 낙심, 두려움, 염려, 근심, 그 모든 것들이 영이니까 흘러가잖아요. 그 아이들의 그 눈빛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힘들었습니다. 게임을 인도하신 분도 힘들었고, 우리 김정업 전도사님이 찬양을 인도했는데, 우리 김정업 전도사님이 저 작은 덩치 가지고 거기서 펄쩍펄쩍 뛰면서 인도하는데 반응이 없으니까요,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근데 대원들 모두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뛰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선포했습니다. 악한 것들이 떠나가기를 소망하면서 선포하는 마음으로 소리 질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급반전되는 거예요. 아마 어떤 분들은 시간이 지났으니까, 아이들이니까 처음엔 움츠러 들어서 그랬다가 시간이 지나서 그랬겠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서도 이미 주신 말씀들이 있었고 우리가 기도로 준비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영적인 부분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미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아이들이요 하니까 분위기가 갑자기 반전이 되는 거예요. 뒤에 건 담지는 않았는데 뒤에는요 완전히 막 팔짝팔짝 뛰고 막 춤추고 소리 지르고 했습니다. 가슴이 참 먹먹해지는 순간도 있었어요. 이 피자를 저희들이 가지고 오는데 보니까 애들이요 피자다 하면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거기서 피자를 먹는 게 쉽지가 않은 음식이거든요. 근데 그 피자를 아이들에게 다 이렇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나누어 줬는데 먹지를 않는 거예요. 애들이 먹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보았더니 집에 있는 엄마, 아빠 생각해가지고 그걸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어떤 아이를 이렇게 제가 그냥 가서 먹으라고 그랬더니 지금 먹고 싶지 않다고. 아이가 가족들 때문에 그러는구나. 그래가지고 하나를 더 주었어요. 그랬더니 막 정신없이 그렇게 먹는 거예요.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마음이 너무 왈칵해지는 거예요.
이진원 장로님하고 매튜 앤드류가 교회에 남아서 첫째 날에 그 컴퓨터 교육을 했습니다. 합법적인 신분이 되지 않는 IT에서 온 아이들, 그 아이들은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컴퓨터 안에 학교 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담겨져 있는 그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노트북을 30대를 우리 빈손 체험센터에서 기증을 받아서 도네이션을 받아서 우리가 가지고 갔고 그것을 우리 앤드류, 매튜, 이준환 장로님께서 교육을 시켰고 그로 인해 가지고 그 지역에 그 도서관을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도서관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그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그곳에 기증을 하고 왔습니다. 그 사이에 다른 팀들은 그 성도 집들의 집을 일일이 걸어서 방문하면서 축복 기도를 해주었어요. 근데 굉장히 모두가 은혜가 되었던 게 뭐냐면은 그들이 내놓았던 기도 제목을 보았을 때요,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기도 제목이 하나님 잘 살게 해주세요.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내 자녀들 축복해 주세요. 좋은 직장 주세요. 합법적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간구할 줄 알았는데 그런 기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두가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해주세요. 성령의 능력을 더 체험하게 해주세요. 믿지 않는 내 가족 구원하게 해주세요. 라고 간구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너 무엇을 한 가지만 이야기해 보라고 하면 난 과연 무엇을 이야기를 할까? 근데 그들은 그것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두 번째 교회에서 받은 기도 제목이 이렇습니다. 영적 성장과 교회를 섬기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체험하게 해주세요. 영적인 삶이 나아지도록 Glory and Power in God,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을 구원해 주세요. 조국 IT를 위해서 해방, 자유, 보호하심, 도미니카 공화국 과 IT의 평화를 위해서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실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 나라에 합법적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안정감을 찾아가게 해주세요. 미국에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대부분이요. 하나님과의 그 릴레이션십, 이것을 간구를 하더라고요. IT로 기도 제목을 써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기 위해서는 그것을 뒤에서 통역을 했는데 우리 대원들이 그것을 한글로 통역을 하는데 기도 제목을 읽는 것만으로도요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좀 하나님을 간구하고 있군. 마지막 두 가정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한 집은 아이가 3살이 넘었는데도 말을 전혀 못하는 아이요, 벙어리 된 어린 아이와 같았습니다. 근데 대원들 모두가 그 아이를 위해서 축복의 그 악한 영 떠나갈 수 있도록, 노인받을 수 있도록 선포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는 모르겠고 속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해줄 것을 또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집에 갔는데요, 그 젊은 여자 청년인데 근심과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도미니카에서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염려, 두려움.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막 계속 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왔습니다. 하루의 사역을 마치고 저녁에 와서 우리가 하루를 점검하면서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과연 누가 부자인가? 과연 누가 가난한 자들인가? 과연 누가 묶여있는 자들인가? 누가 자유한 자들인가? 우리는 스스로를 생각하기에 그들보다 더 많이 가진 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묶여있고 가난에 묶여있고 그 IT의 악한 영에 묶여있는 자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다른 것에 묶여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들은 당장 지금 생계를 위해서 목숨을 위해서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데요, 매 순간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언제 추방될지 모르고 살아가기 힘들고 경제적으로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소망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더 붙잡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들만의 소망이구나라고 하는 것이요, 그냥 간 사람 모두에게 그냥 눈에 다 확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 없이 너무 잘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 없이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주일날 한번 땡그랑 교회 와도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아도 일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평안해지는 거예요. 문제 있을 때 하나님에게 간구하고 문제 해결되면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 누가 묶인 자입니까? 풍요, 성공, 안락, 나의 비전, 나의 꿈에 묶여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을 때가 우리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에 묶여 있는 자들 아닌가? 정말 그렇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우리 선교팀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기도했습니다. 다음날 두 번째 교회 갔는데요, 아이들 반응이 첫날하고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대박 나겠구나. 근데요 근데 거기에서 분위기가 올라가지는 않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분위기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여러모로 힘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날은 참 희한하게 대원들의 목소리도 다들 올라가더라고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다들 자기 주장을 하고 목소리가 올라갔습니다. VBS 집회 후에 제가 인도를 하는데 말씀을 전하고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그냥 많이 졸더라고요. 많이 졸았습니다. 우리 대원들도 졸았고 우리 그 교회 성도들은 딴전을 피우고 하더라고요. 제 설교가 너무 푸어하고 잉글리시도 너무 푸어하고 밥도 먹고 날도 덥고 자장가처럼 들려서 그렇겠지 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말씀 후에 합심으로 기도하는데도요, 반응이 없구만. 너무 썰렁한 거예요. 참석한 그분들에게 쌀과 기름을 나누어 주기로 했는데 그 끝나면은 받아가야 되는데 그냥 빨리 끝내고 내려오십시오. 쌀만 받아가면 됩니다. 라고 하는 눈빛의 신호들이 막 여기저기서 오는 듯해 보였습니다. 근데 그냥 보낼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전심으로 우리 교인들이요 전심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기도하는데 썰렁한 거예요. 한 10분 정도 지나니까요 마음이 열려요. 다들 마음이 열리고 막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세 그룹 나눴어요. 세 그룹 나눠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저 옆 그룹에서요, 우리 이준환 장로님 그룹에서 주여 하는 소리가 막 크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령의 역사에서 그 IT 사람이 한국말로 방언을 하는구나, 한국 방언이 터졌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 이주환 장로님이 아주 그냥 그 기도 중에 성령이 뜨겁게 임해가지고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여자분이 쉐이킹 하더라고요. 소리를 지르고 막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계속 그게 이제 그 분위기가. 근데 이게 또 성령의 역사인지 악한 영의 역사인지 또 분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그녀를 터치하신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터치하니까 그녀 안에 억눌려 있었던 것들이요 자유케 되었고 그것이 터져 나오면서 소리를 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충만하니까 그 안에서 기쁨의 소리가 터져 나왔고 몸이 흔들고 했던 겁니다. 성도에게 성령님께서 주신 그 기쁨을 잘 간직하십시오 라고 당부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날 혼돈스럽고 질서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지금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올라가는데 거기에서 서로 높다라고 싸우고 이야기하고 했던 제자들처럼 그런 하루였지만서도 하나님께서 마무리해 주셨구나.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사역하게 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다음날 아침에
마지막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조용히 혼자 일어나서 아침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갔는데 질서라고 하는 단어를 주셨어요. 기도 중. 전날 서로 주장하고 목소리를 높였던 그 이유가 바로 질서의 문제였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그것들을 나눴고 우리 팀원 모두가 정말 오늘 한 날 더 겸손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절제하면서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자 다짐하면서 사역지로 갔어요. 세 번째 교회는 온 마을 아이들이요 다 왔습니다. 뭐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뭐 계속 오는데 나중에 보니까 200명이 넘게 왔습니다. 이 사진은 우리가 그 쌀을 이렇게 나눠주고 했던 사진이고요. 걸어서. 자, 이 사진이 마지막 날 사진입니다. 전날에 아주 그냥 늦은 시간까지요. 200명의 아이들 어떻게 사역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2살, 3살, 4살, 어떤 애는 돌도 안 된 애도 5살 그런 아이들이 거의 절반이었죠. 언어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날씨는 엄청 더웠어요. 통제가 불능이었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다 무너졌어요. 우리가 계획한 것 거의 못했고 끝마친 것이 은혜라 할 정도로 마이크까지도 꺼져가지고 은혜라 할 정도로 마쳤습니다. 그 후에 교회 돌아가서 교회 성도들과 기도 모임을 했는데 전기가 나가니까요. 그 지붕이 양철 지붕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얼마나 달아오르는지. 근데 우리 교인들이 그 성도님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 속에서도요, 땀 흘려가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교인 중에서 정말 힘든 교인들을 좀 축복해주고 싶은 거예요. 네 군만 교인 집 좀 이렇게 방문해달라, 같이. 그래서 우리 팀들이 같이 성도들 집으로 갔습니다. 제가 가서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요. 그 집들이 다들 작아요. 굉장히 초라해요. 그러면은 우리 같으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그 안에 미안해서 들어오라고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다들 자기 집으로 들어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집에 들어와서 꼭 축복 기도해 주세요. 밖에서 해달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내 집에 들어오세요. 다 그 우리 갔던 대원들 그 조그만 집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얼마나 사모하는지요. 우리 대원들을 마치 예수님을 모시는 것처럼 그렇게 내 집에 와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하는 것을 보고요.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 방문한 집은 과부의 집이었어요. 정말 그 조그만 그 공간에 세 자녀들이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냥 양철 판때기 위에 지붕으로 하나 덮어놓은 작은 초라한 집이었어요. 목사님께서 그 집에 꼭 갔으면, 그래서 정말로 기도해 주었으면, 왜냐하면 그 교회 중에서, 교인 중에서 가장 가난한 성도 집이라는 거예요. 너무 가난해서 집도 얻지 못해서 교회에서 집을 얻어 주었는데 너무 형편없는 집이고 집을 좀 큰 데로 좀 옮겨줬으면 좋겠는데 할 수 없습니다. 좀 이 가정을 좀 축복해 주십시오. 거기서 기도하는데 우리 대원들이 다들 눈물 바다죠. 통곡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 후에 나오는데 우리 성도 한 분이 저랑 선교사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갖고 온 돈이 있는데 얼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거 다 여기다 주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하고 이야기를 해서 나중에 선교사님께서 그 가정을 위해서, 그 과보를 위해서 필요한 곳에 써주십시오라고요. 그날 저녁에 드렸고, 선교사님께서는 그 교회 목사님하고 상의를 해서 그 과부의 집을 좀 더 좋은 곳으로, 그리고 또 생활할 수 있도록 사용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너희가 갖고 온 것 다 주어라. 제가 선교 갈 때 재정을 좀 넉넉하게보다는 조금 더 여유 있게 가지고 갔어요. 근데 다 주고 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재정부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다 그곳에 드렸습니다. 첫 번째, 세 번째 교회에 남김없이 다 주고 왔습니다. 돌이켜보니까 이번 선교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요, 누가복음 4장 18, 19절의 말씀을 주셨는데 선교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줄 수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염려에 눌린 이들이 해방되었고 자유케 되었고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이들이 또한 보게 된 역사 또한 성취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저녁에 총정리 말씀을 제가 이 말씀을 나누었어요.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신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냐. 제가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본문을 읽자마자 박혁 선교사님이 그런 목사님 죄송한데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세요. 그랬더니 지금 너무 소름이 돋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금 사역을 마치고 들어오는데 박혁 선교사님도 이 메시지를 받아서 지금 오신 거예요. 똑같은 메시지를. 그래서 그렇다면서 너무 소름 돋는다.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 그리고 마지막 선교를 마무리하는 우리들이 가져야 할 그 마음의 자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다시 한번 컨펌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선교를 준비하면서 아무 사고 없이 마무리된 것이 너무 감사가 되었어요. 주님의 교회가 너무 뿌듯했습니다. 함께 갔던 모든 성도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앤드류, 매튜, 에임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김종덕 장로님, 이옥봉 권사님 너무 감사하고 자랑스럽고요. 두 분의 전도사님, 이주환 장로님, 정영천 권사님, 저희 아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 무더운 날씨에요. 쌀과 기름을 들고서 모두가 기쁨으로 자기를 낮춰서 가서 사역하는 거 보면서 너무 뿌듯했습니다. 아마 다들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고 싶지만서도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수고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마음 저도 있고 아마 여러분들 다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주님, 우리 그 마음 다 아세요. 우리 수고 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 겁니다. 너 종이야. 종이 마땅히 해야 할 일 했어. 너 너무 뿌듯해하지 마. 너무 기뻐하지 마. 너무 자랑하지도 말고 겸손히 너가 받은 그 은혜 킵하고 너가 다짐한 것, 너의 삶의 그 자리에서 그것 행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나누자 대원들 모두가 아멘 으로 화답했습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자랑할 것 없습니다. 무익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모두 다짐하면서 선교를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 선교 총 주제가 커맨스입니다. 와서 보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정했던 그 이유는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 정말 그들도 와가지고 그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속에서 이렇게 주제를 잡았어요. 그런데 정작 선교를 마치는 시점에서 깨닫게 된 게 그 표어가 바로 우리를 위한 표어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Come and see.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부르셔서 보게 하셨던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 우리에게 보게 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갈 때 17개 커다란 가방에 선물을 담아가지고 갔습니다. 6개의 백팩에 30대의 노트북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 모든 건 나눠주고 올 때 빈손으로 왔어요. 같이 갔던 대원들 중 몇 분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그 모든 돈들까지 선교사님에게 주고 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갖고 갔던 재정도 남김없이 주고 빈손으로 왔어요. 많이 주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선교 기간 동안 너희들이 더 많이 주었니? 아니면 너희들이 더 많이 받았니? 아마 선교에 참여했던 우리 대원들 모두 그렇게 고백할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보았고 우리가 어떻게 삶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교회 깃발이 이제 도미니카에 꽂혀졌습니다. 더욱 많은 깃발들이 열방으로 퍼져나갈 것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기간 동안 대원들 많이 배우고 다짐했습니다. 바라기는 그 다짐한 것들 몸된 교회에서 실천해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더욱더 실천해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협력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쉬워하시는 분들, 못 가셨다라고 아쉬워하시는 분들은 다음에 꼭 같이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선교를 통해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영광받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